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과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를 제쳐놓고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하였습니다. 아멘. 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박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는데 혹시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자, 이제 맞추시는 분 제가 커피 쏘겠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네? 무엇이 핵심이다? 네, 맞아요. 네. 무엇이 핵심이다. 앞에 주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망각을 해야 또 가르칠 수 있죠. 그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말씀이 핵심이다.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셨고요. 예배 후에 한 분이 또 성경책을 받으러 사목실로 오셨습니다. 네.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잘 이렇게 설교해 주셔서 또 한 분이 성경책도 받아가는 일도 있었는데요.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또 살아있고 살릴 것이다. 목사님 맞나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이렇게 전해주셨는데요. 저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네. 한 사람만 기억하면 됩니다. 네. 그 사람이 또 이렇게 전달하면 되니까요. 오늘 말씀 꼭 기억해 주십시오. 광야교회입니다. 다음 주 목사님 한번 퀴즈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 교육은 이렇게 반복을 하고 또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해야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큰 교회도 있어 봤고요. 또 개척을 해서 작은 교회도 있어 봤지만 아무리 작다고 해도 사람이 여러 명이 들어가는 개척 교회였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찾아봤습니다. 어제 인터넷 들어가서 다 찾아봤어요. 저기 캐나다에 있는 나이아가라 옆에 있는 길가에 있는 웨이사이드 하여튼 채플도 있고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대한민국에 있더라고요. 그것도 충남 논산에. 그래서 제가 사진 찾아왔는데 보여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자, 나와라. 짜자잔. 네. 대나무 숲에 있는 교회인데요. 제가 저 문을 열겠습니다. 자, 들어갈 준비 되셨습니까? 자, 짜자잔.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2명도 안 되고요. 오직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저도 가보진 못했지만 꼭 가보고 싶어요. 저 교회 들어가면 뭘 생각하고 뭘 보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많으면 너무 크면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결국은 이상해지더라고요. 언제 사람이 정직해지냐면 홀로 있을 때, 내가 나를 직면할 때 그때 정직해지고 자기다운 모습을 찾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가장 작지만 가장 강한 교회가 저 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시간 수많은 핸드폰, 스마트폰, 또 수많은 해야 할 일들 잠시 좀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서 저 작은 교회에 들어가서 1대1로 좀 만나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굉장히 필요해요. 저도 오늘 전철 타고 오면서 계속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핸드폰이 놓여져 있더라고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핸드폰 없는 시간이 여러분들 얼마나 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두었지 않습니까? 핸드폰과 거리를 둔 시간 얼마나 되십니까? 하루 중에. 거의 핸드폰 없으면 못 사는 것 같아요. 잠잘 때도 옆에, 깨어나도 옆에, 일할 때도 옆에, 항상 옆에 있는 게 이 스마트폰, 핸드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핸드폰을 언제 여러분들과 몸과 떨어져서 있는 분리된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30분이요?
1시간이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바로 그 시간이 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들여다보는데 그냥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를 잘 들여다보십시오. 잘 살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럿이 있을 때는 모릅니다. 홀로 고요히 있을 때 알게 됩니다.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는 여러 학자들이 정의도 내리고 있지만 전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교회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라는 단어를 에클레시아라는 그 헬라어, 그리스어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벽산인이잖아요. 많은 회사가 있었지만 벽산에서 여러분들 선택하셔서 불렀잖아요. 그래서 벽산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운 모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누가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주어는 하나님과 예수님이시고요. 우리는 동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변질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주어가 되고요. 하나님이 동사가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 교회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왜 사이비와 이단이 제가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달을 이에 끝단자입니다. 겉모습은 똑같아요. 끝이 달라요. 사이비, 같을 사자에다가 달을 자요. 겉보기엔 똑같습니다. 진짜와. 근데 속은 다른 것이 들어있어요. 그게 사이비입니다. 짝퉁이 왜 있을까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진짜 교회가 뭔지, 진짜 교회가 참된 교회가 뭔지 오늘 좀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으로 파송되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마치 쉽게 예를 들면 소방대원이 아무나 됩니까? 소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국률함과 자비의 마음, 정말 누군가를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소명의 마음이 있어야, 사명감이 있어야 소방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대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훈련받죠. 정말 불을 끄기 위해서, 또 몸도 체력도 단련합니다. 그 험한 곳을 뚫고 가기 위해서. 훈련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에서 머물기 위해서? 아니요. 불이 나면 언제든지 5분 대기조처럼 출동해서 불을 끄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훈련받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부르셨고 교회 내에서 철저하게 훈련시키셔서 어디로요? 다시 세상으로 보냅니다. 어디로요? 썩어 있는 곳, 빛이 없는 곳,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 죄가 있는 곳에 보내셔서 뭐예요?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셨고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냥 소소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작은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사람을 살립니다. 건강한 교회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건강한 교회는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사람을 통제하고 조종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 작은 어리디 어린 영혼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소중하게 아끼고 지킵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셨거든요. 제 어제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아마 저희 수련회 했을 때 그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 오셨었죠, 강사로. 그분이 이제 베이직 교회를 이제 함께 공동체를 꾸려서 딱 10년 되신대요. 10년 되셔서 그분이 목사님이 되신 이유가 뭐냐면 온누리 교회 목사님이시죠, 하용주 목사님이. 그 하용주 목사님께서 이제 훈련시키시고 또 좋은 관계 가운데 그 조정민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분이 10년 되셔서 고 하용주 목사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SNS에.
그 내용 가운데 이게 어제 뉴스로 제가 봤는데요. 하용조 목사님이 늘 가르치셨대요. 그리고 그 조정민 목사님이 그거 늘 기억하면서 내가 목회할 때 꼭 적용하고 잊지 않고 살겠다라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새신자가 와서 하용조 목사님한테 질문했대요. 어떤 질문이냐면, 목사님, 교회가 뭐예요? 목사님, 교회가 뭐예요? 이런 질문을 하용조 목사님께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용조 목사님이 얘기하신 걸 조정민 목사님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요. 혹시 보이십니까? 보이시면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시작. 교회요. 교회는 제도가 되기 직전까지입니다. 모든 시스템이 구비되고 모든 건물이 완비되고 정말 우리가 보기에 오케이, 야 역시 시스템이야. 이거 되기 직전까지가 교회라고 하용조 목사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또 질문했답니다. 그 새신자가. 그러면 목사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그랬더니 하용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목사요. 목사는 괴물입니다. 조금만 축혀주면, 조금만 높여주면 마치 본인이 신이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괴물이 되기 쉬운 사람이 목사이거든요. 금세 괴물 됩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교회는 제도가 되기 직전까지가 교회고 목사는 괴물이니 조심하십시오. 이 두 가지를 명심하시고 조정민 목사님도 교회에서 개척을 해서 베이직 교회, 정말 기본 교회인데요. 거기는 일 시키지 않습니다. 뭐 하냐면 말씀만 읽게 시켜요. 하나님의 말씀만 읽게 시킵니다. 그리고 설교하시고. 그러면서 이 SNS에 그린 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돌아가신 그 하용조 목사님께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두 가지 결코 잊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겠습니다. 교회가 제도가 되면 흩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괴물이 되기 전에 하나님 저 불러가 주세요.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저도 요거 명심하겠습니다. 괴물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교회는 제도나 건물이 아님을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이걸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제도 아닙니다. 건물 아닙니다. 소중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요. 오늘 말씀해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나옵니다. 초대교회의 7 집사 가운데 한 분이신데요. 이분이 처음으로 설교를 하자마자 돌에 맞아 죽으신 최초의 순교자십니다. 돌에 맞아 죽는다. 저도 예전에 청년들이 목사님 소원이 뭐예요? 저 설교하다 죽는 거예요. 그랬거든요. 돌에 맞아 죽는 게 아니라 설교하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장 귀한 말씀 전하다가 부르시면 가는 게 저의 가장 큰 그런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좀 위험하기도 하더라고요. 목사가 설교하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님들, 너무 무서운 거잖아요. 설교 끝나고 집에 가서 편안히 죽는 거. 네, 좀 바꾸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스데반 집사님은 설교하고 끝난 다음에 돌 맞아 죽으셨어요. 어떤 설교를 하셨길래요? 이 설교입니다. 당시 유대교회에서 되게 중요하게 여겼던 게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성전. 다시 한번 성전. 율법. 성전과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시간이 흐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성전과 율법의 주어가 누가 되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본인이 주어가 되고요. 본인이 하나님이 돼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거를 적나라하게 스데반 집사님이 아브라함부터 쫙 훑어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하나님이 만나는 곳인데 성전의 주인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성전에 안 계시요. 여러분들은 율법을 잘하고 여러분들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율법을 맡았지만 받았지만 여러분들 율법을 안 지키고 있어. 이렇게 대놓고 설교한 겁니다. 어땠을까요? 누군가 여러분들의 치부를 긁어내고 회중 앞에서 공개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힘이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힘이 있다면요. 가만히 안 두시겠죠. 맞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가만히 안 뒀습니다. 결국은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오케이.
그런 상황에서 설교 말씀 가운데 나온 교회입니다. 오늘 주보에는 다르게 표현됐지만 이렇게 광야에 있는 회중을 이 스데반 집사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따라합시다. 광야교회. 다시 한번요. 광야교회. 네. 광야는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못하면 죽어요. 오직 볼 수 있는 건 하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뜻인데 이 동사가 나바르라는 말씀을 듣다, 순종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광야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요,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경청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광야입니다. 아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 보여드렸죠. 혼자 들어가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들 도시 한복판 나가보세요. 휘황찬란한 간판들, 또 소리들, 내 마음의 소리에 집중 못합니다. 그냥 너무 이렇게 세상에 빠져서 땅만 봅니다. 아까 우리 찬양도 있었죠. 땅만 보다가 하나님 못 봐요. 근데 광야 나가면 볼 게 없어요. 들을 게 없어요. 오직 하늘만 봅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4대 문명지,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다 물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이 문명이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되게 중요한 건요, 거기서 종교가 시작되지 않아요. 종교는요, 화려한 도시, 문명이 있는 곳이 아니라 어느 곳이냐면 그것이 다 없어진 사막, 광야에서 시작됩니다. 이슬람교, 사막에서 마호메시 신의 음성을 듣고 시작합니다. 유대교, 아브라함, 또 수많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되는 게 유대교입니다. 기독교는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시작된 게 기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 사막 광야에서 시작됩니다. 붙잡을 게 있으면, 뭔가 현혹될 게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다 떨어져 나간 그곳에서 종교가 시작됩니다. 저는 3가지로 짧게 요약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건강한 교회, 광야교회는요, 이런 곳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주가 아닌 떠남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요. 내가 편안하게 머물러 있던 곳을 떠나서 가야 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처럼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고향인 우르거든요. 저 메소포타미아, 지금 시리아 그쪽.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장차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거다.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자손을 많게 해줄 거다. 너는 내가 부른,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을 삼을 거다. 그 말씀 하나 듣고 어떻게 하냐면 떠납니다. 그것도 몇 살 때예요? 75살이에요. 쉽지 않죠. 어떻게 해야 떠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움켜쥐면 이 손으로는 어떤 것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잡으려면 잡고 있는 걸 놔야 돼요. 그래야 다른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저 우르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된 곳이거든요. 문명과 도시. 저기서 바벨탑도 세워지고요. 어마어마한 화려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때 그 음성을 듣고요. 그 음성에 따라 떠납니다. 여러분들 떠나십시오. 그냥 떠나지 마시고요. 듣고 떠나십시오. 이게 성경의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는 것, 그게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교회는 그런 거예요. 안주하지 않고요. 끊임없이 떠나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탈피를 좀 이렇게 예를 들면 쉬우실 것 같아요. 도롱뇽 아시죠? 도롱뇽도 파충류인데요. 이게 껍데기 벗습니다. 왜냐면 커지면서요. 껍질을 벗어야 더 커지거든요. 근데 껍질을 벗지 못하면 거기에 갇혀 죽게 됩니다. 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껍질을 벗어야 자기의 원래의 모습으로 더 커져서 성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멋지고
완벽하고 온전한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인데요. 살다 보니까 죄에 찌들고 욕심에 찌들고 내 본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수많은 거짓 껍데기들로 덮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껍질을 벗어라. 껍질 벗으려면요, 내가 안주했던 자리를 떠나셔야 돼요.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했고, 그래야 우리의 삶에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안주하게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본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떠나고 탈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훈련하는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움켜쥐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갑옷으로 계속 자기를 방어하고 계십니까? 풀어 헤치십시오. 벗으십시오. 껍데기 벗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진실된 모습, 그 다음에 선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해 갈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요구하시는 사항이세요. 벗어라. 제발 안주하지 말고 떠나라. 어디로요? 생명을 살릴 곳으로. 떠나라. 두 번째, 광야교회는요,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을 철저하게 훈련하는 곳입니다. 저도 목사입니다. 교회 가면 직분이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근데 그게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알게 모르게 마치 그게 이 지휘체계가 돼서 내가 장로인데,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마치 높임을 받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요, 철저하게 낮아짐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여러분들 많이 이제 설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집트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장난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7년의 흉년을 지혜롭게 잘 이겨내고 모두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지혜를 방안하고 방법을 강구하고 그 살렸던 장본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바로왕 밑에 총리가 요셉이었거든요. 근데 요셉이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처음부터 승승장구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냐면 완전히 바닥에 쳐집니다. 형들에게 시기 질투로 인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고요. 노예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집주인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지만 또 집주인의 아내의 유혹으로 결국은 어떻게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지만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게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그 속에서 낮아지고 그러나 잊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날 지켜보시고 계심을 잊지 않았고 그 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낮아짐의 훈련을 철저히 했을 때 높아졌을 때요. 교만해지지 않고요. 그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높아지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먼저 낮아지십시오. 낮아지셔서 다지십시오. 음식점 사장이 되려면 종업원이 되십시오. 그 단계를 거칠 때 높은 자리에 섰을 때 진짜 섬깁니다. 그러지 않고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교만해집니다. 교회는요, 철저하게 낮아짐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런 훈련이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장로님이 나와서 신발 정리하시고, 주차하시고, 정말 겸손하게 섬겨주시고, 오케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높을수록 낮아지는 교회, 그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아지셨어요. 왜요? 자, 나를 예배해. 나를 섬겨. 그렇게 말씀하신 구절 성경에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오셨다고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나 예배 받으러 온 거 아니야. 나 너희들 섬기러 왔어. 어디까지요?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기 전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 놓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십니다. 발 아래까지 내려오셨어요. 왜요? 사랑으로 섬겨주시기 위해서.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아끼고요. 사랑으로 섬기는 훈련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네. 끝으로 교회는요. 사람을 노예로 만들지 않습니다. 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의 삶을 해방의 삶을 살도록 해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이비 이단들 다 종으로 만듭니다. 교주를 신격화시켜서 본인 말이 신이요. 그 신의 말을 들으면 다 어떻게 됩니까? 완전 노예입니다. 종이 됩니다. 재산, 생명, 몸까지. 이건 정말 종교가 타락하면 그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교회는 뭐예요? 노예된 생활에서 체육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코끼리를 어렸을 적부터 사슬을 다리에다 묶어놓으면 이제
벗어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끙끙대다가 결국은 포기합니다. 그렇게 지내요. 그러다 코끼리가 커요. 그러면 그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끊고 못 도망가요. 왜 그럴까요? 쇠뇌가 됐어요. 난 쇠사슬을 못 끊어. 힘이 있는데도 못 끊어요. 이게 이단과 사이비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단과 사이비만 그럴까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보이지 않는 이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까? 잘못된 습관, 잘못된 태도, 잘못된 사고방식, 내가 두려워하고 떨어하는 그 모든 것. 교회는요, 그것을 끊어주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그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노예 있던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뭐예요? 약속의 땅으로 이끌게 하셨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안주하지 말고 떠나십시오. 요셉을 통해서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을 훈련하십시오.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누가 노예가 됐는지, 누가 묶여있는지 가셔서 풀어주십시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러면 제가 교회를 다닌다면 누구를 닮아가야 될까요? 교주요? 아니요. 예수님이요. 그러면 교회를 떠올리면 누굴 떠올려야 될까요? 예수님이요. 오케이, 그러면 맞습니다. 교회의 주어는 하나님과 예수님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동사입니다. 손과 발로.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느 거리인 줄 아십니까? 머리에서 가슴이라고 합니다. 근데 더 먼 거리는 어디인 줄 아십니까? 가슴에서 손과 발입니다. 우리는 알긴 다 알아요. 물어보면 다 아세요. 근데 이 아는 게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고요. 가슴에서 손과 발로 가기까지는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이거를 훈련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훈련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훈련하는 곳인데요. 독수리 아시죠? 독수리가 이제 날 정도 되면 어미 새끼가 그 타이밍을 알고 독수리를 이 둥지에서 발로 밀어냅니다. 그럼 낭떠러지로 떨어지죠. 그 높은 그 절벽에 있으니까 떨어지면 막 버둥버둥 되죠. 그거 처음부터 날겠습니까? 그러면 땅바닥에 부딪힐 정도 되면 그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펼쳐서 받습니다. 다시 올려서 또 떨어뜨려. 언제까지요? 날 수 있을 때까지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십니다. 왜요? 그래야 사람답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딸내미가 준 글인데요. 저한테 되게 저를 돌아보게 하고 저를 교회와 목회자가 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돌아보게 하는 글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누로 만든 교회라는 글입니다. 조용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비누로 만든 교회 최승호. 비누로 만든 교회가 있었다. 사람들은 거기서 비누 거품을 일으키며 죄의 때를 씻을 수 있었고 난장이처럼 키 작은 성자들은 기꺼이 남의 때를 밀어주면서 비누처럼 점점 녹아갔다. 교회는 갈수록 작아졌고 나중에는 죄와 함께 사라졌다. 교회를 돌로 지은 뒤부터는 죄를 씻으러 가도 온몸이 쓰라리기만 했다. 키 큰 성직자들은 근엄했다. 그들은 도래교회의 석상들처럼 서 있었다. 갈수록 도래교회는 기암 괴석들처럼 불어났고 나중에는 폐허가 된 공중목욕탕처럼 관광객들이 찾는 텅 빈 명소가 되었다. 후세의 사람들이 말하였다. 비누로 만든 교회의 시절에는 성자들이 있었으나 도래교회에는 성직자들만이 있었다고. 딸내미가 저한테 왜 이 글을 주었을까요? 아빠가 하는 교회는 비누로 만든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빠는 성직자가 아니라 성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녹아지고 작아지는 거예요. 죄와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십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자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을 구원하도록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픈 건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어가 아니라 마치 본인들이 주어인 것처럼 착각하며 많은 영혼들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본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들 괴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제도와 건물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흩어져서 생명을 살리는 복된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이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벽산의 모든 임직원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